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존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때로는 실패와 그에 따른 큰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거나,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실존주의 철학자 폴 틸레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철학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샤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B와 D 사이에 C가 존재한다 말합니다. 이 B라고 하는 건 birth죠. 태어남. D는 무엇일까요? death, 죽음이라는 것이죠. C는 choice, 우리의 선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태어나고 죽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총합이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폴 틸레이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기는 한데, 이번에 등장한 C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노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남대문 교회에 왔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유의미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두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되 온전히 만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결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여인의 귀향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인은 그의 며느리 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오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두 아들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그들을 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찾아온 나오미를 주민들은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야, 나의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오. 마라라고 하는 건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쓴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스스로 모압 땅에서 실패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제가 그 질문 가운데 기도하며 깨달은 아주 작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우선적으로 자신 앞에 무엇을 두기 시작했느냐? 모압으로 이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나오미 자신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희망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자신이 남편을 의지하며 역시나 자신 앞에 두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이런저런 계획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소리에 묻힌 하나님의 음성은 나오미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나오미, 능력의 아들들을 바라보니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물질과 남편과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인생은 비어있고 마음은 슬프고 그래서 그녀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은 슬픔과 애통, 괴로운 심정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나오미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 앞에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내 앞에 두고 이미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결과는 헛된 결과가, 헛된 삶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가운데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자는 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전도자는 사실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라 표현하지 않고 참여하는 영혼이란 뜻을 가진 전도자로 등장하며 그의 인생을 헛되다고 5번이나 강조하며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까? 이 헛되다의 핵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은 그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세워 봅시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 우리의 자녀를 한번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기쁘고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됨을 나오미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귀향한 여인은 며느리 룻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정하고 두 명의 자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해 살아라. 그 당시에는 재혼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며느리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착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게 가장 옳은 결정인 것 같아서 모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룻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왜 시어머니를 쫓게 되었을까요?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룻은 알게 된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 만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룻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구절 가운데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따르는 그 발걸음 가운데 민족을 초월하죠. 모압이라는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분명히 룻을 사랑하는 부모와 친지들이 있을 텐데 그 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그 룻의 강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믿음이라고 하는 건 표현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견디는 모습으로, 때로는 용기의 모습으로. 룻을 통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고령이어서 일할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비난과 수군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까? 날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록 고령의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서 역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룻의 행동 속에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와 자비와 국률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인애와 자비, 국률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룻의 국률과 자비와 인애를 크게 보아주셨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최고의 절정, 헤세드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헤세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로, 인애로, 국률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는 교회사로 보면 최저점을 찍는다 말씀을 드렸죠. 룻기를 통해 반등해서 다윗 왕조를 향해 사무엘상으로 반등하고 회복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룻기에 무엇을 보고 반등했느냐? 룻이 보여주었던 인애로 인해서, 룻이 보여줬던 자비와 국률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와 국률,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다, 또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결과적으로 나오미를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노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고,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붙잡고 쫓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붙쫓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초강력 접착제입니다. 초강력 접착제의 특징은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룻의 강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짝 쫓겠다는 거. 왜요? 시어머니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쫓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쫓으며 바짝 쫓으며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까요? 길게 고민해 보지 않아도 물질 만능주의 속에 물질을 붙쫓아가는 것이 아닐까, 물질을 바짝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군대 개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대 개미는 우리와 같이 이 사회와 조직을 이루며 협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이시면 보이지 않는 게 군대 개미입니다. 군대 개미가 조직과 사회를 이루며 협업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공동체를 나름 이루게 되는가? 이 선두에 있는 군대 개미는 이 페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출하게 되는데, 이 페르몬이라는 호르몬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개미들은 눈앞에 보이는 개미를 쫓는 게 아니라 그 페르몬의 정보를 입수하고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두에 있는 군대 개미가 잘못된 페르몬을 분출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뒤따르는 개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방향을 잃는데요. 진로를 놓친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 주변을 뱅글 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엔트밀이라고 하는데,
다시 표현해 보면 죽음의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면 저 개미들은 죽을 때까지 저 자리를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군대 개미가 미물이라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저런 거지요.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물질을 쫓는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야.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 잘못된 물질관을 쫓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진로를 놓친 채 우리도 물질을 쫓는 인생을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전하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하는가? 여러분 시편 1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새벽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늘 말씀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틈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언제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틈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상의 유혹, 물질 만능주의의 잘못된 물질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자꾸 그 사이로 집어넣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모압 땅에서 실패했다고요? 나오미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희망을 두고 남편을 두고 물질을 두고 두 아들을 둔 결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나지 않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죠. 사랑의 특징은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틈을 어떻게 파고듭니까? 서운한 말, 섭섭한 말, 그렇죠.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하게 함으로써 성도끼리 멀어지고 때로는 싸우게 만들면서 그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올바른 인생의 방향과 올바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틈을 버리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그래야 우리의 구역 공동체가, 그래야 우리의 부서와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아니고는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고 이선노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에겐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을 잘 모르잖아요. 장례를 집례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선노 집사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암투명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도 이 담임 목사 1차, 2차 청빙 관련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분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이선노 집사님이 저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선택해서 제가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저의 부족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셨대요. 너무 귀하죠?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인 예배 가운데 이선노 집사님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202장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하나님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선노 집사님의 신앙을 요약해 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노 집사님이 하나님을 붙쫓는 인생을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치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기를 힘썼던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받으시고 몸이 힘들니까 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지체를 위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구나. 그분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 줄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으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을 때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빛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고 놀랍다면 루시 시어머니를 책임지며 봉양하겠다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표현,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비, 여러분의 긍휼을 지켜보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